요한계시록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반부 오늘 하고 다음 하고 그 다음 하면 마무리합니다. 계시록을 왜 요약을 해주냐? 기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을 읽었는데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살아있는 자, 즉 1장 18절에 살아있는 자가 지금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누군지 아시죠?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세세토록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를 하며 교회마저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할 때 그 현상을 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느끼지만은 사실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할 것도 책망하고 칭찬이나 책망이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책망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책망하신 거이고 또 칭찬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둘 다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골라잡기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처음에 나왔잖아요. 우리 잘 아는데 에베소 교회 다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나중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에베소서를 보면 나와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베소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럼 왜 세웁니까? 그 내용이 누구 직분자를 세운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럼 왜 이렇게 교회를 왜 이런 직분자를 세웁니까? 뭐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다가 나중에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책망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을 했어요. 뭐가 칭찬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리를 잘 수호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오면은 왔다가도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첫사랑 옛날 뭐 그런 추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진리를 알아 너는 몰라 이런 걸로만 싸움이 극단에 치들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사랑을 줬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너무나 알죠. 그러면 그 사랑이 뭔가를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랑을 받던 대로 우리가 성령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이렇게 경계의식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수호는 잘했는데 일단은 사랑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전에 봤던 말대로 일곱 별을 쥐고 있고 일곱 촛대를 가진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는 거죠. 아까 말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까지 일곱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셔요. 촛대 사이로 또 이렇게 다니신다. 다닌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새 이렇게 보지 않지만은 주님이 다 지금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하고. 곁에 주님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감히 어떤 행실이나 또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을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했어요. 칭찬 듣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핍박이 또 많았어요. 환난을 많이 겪었어. 환난을 겪은 가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을 잘 극복했다. 칭찬을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아주 이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중간중간을 보면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괜히 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귀가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듣고 따르라는 거.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말씀은 검은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충성된 증인들이 나타났지만은 여러 발람의 교훈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때 거기에 니고라당이라고 있어요. 당을 짓고 사단의 교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은 당이 있어요. 당. 우리는 파당 이런 것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은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은 사단이 거기서부터 작동을 해요. 왜 이 교회가 왜 니골라 당이라는 그걸 본부를 둬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현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교회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 그런 니골라 같은 당을 만들어서 거짓 교훈을 일삼고 뭐 바른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귀 있는 자도 들으라고 하죠. 큰 이제 두아디에라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책망할 일이 있었다. 자칙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 아합 왕의 여자잖아요. 부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아합 왕이 왕으로 맞이했다가 거기에 완전 여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알려주는데 볼지어다 내가 침상에 던질 거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사망으로 자녀들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두아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또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견디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은 듣지만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지금 교회들마다 7교회가 다 있어도 보호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3장의 첫 번째 들어와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굳건한 여기도 회개하라고 해요. 4대 옷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기는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4대 교회에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하는 내용은 네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온전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책망을 받는 일들만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 자 없는 이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되 닫을 자 없고 열 자가 없다. 여기도 사단의 회당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주로 행위주의자들.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하면 짐이 되도록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짐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짐이 되게 해야 돼. 일본을 말을 제가 가끔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우리 한국을 그렇게 보는 거지. 옛날에 기어 오른다고 요즘에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맞아야 잠이 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이 편해요. 말씀은 복음의 말씀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 뭡니까? 즐거운 기쁜 소식에 우리가 짐, 사망의 권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행한 신의를 믿고 그를 따르고 또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파하는데 그런 말을 처음에 끊어놨다가 나중에 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뒤에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연결구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구가 없으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뤄야죠. 앞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므로 빼고 이제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해야 앞에 말하고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뒤에 있는 우리 행동이 안 맞지 않게 서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런 것들 경험해 봐라 한 차원에서 뭘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그 뒤에 것을 우리를 뭔가 시켜주세요. 우리를 짐을 지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율법의 짐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십시오. 저렇게 지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그래요. 적용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려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저렇게 행위가 나와 버리잖아요. 믿음에서 행위가 나와요? 물론 우리 그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믿음은 이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타날 거예요. 그건 종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가 안 나타난다고 자꾸 적용하면 이건 율법을 짐을 정해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안 줘요. 생명을 안 줍니다. 뭐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세관점 학파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아까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육체로 맞춰요. 육체로.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뭘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오늘 뭘 안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시키는 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이 속에서 나를 이끌고 뭔가 하게 할 거예요. 요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뭘까? 기다려야죠. 아직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은 또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마세요. 그거 가식입니다. 그거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나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뭘 해요.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싹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끝에 가고 싸해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습관화 될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용서하고 형제여 자매여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사랑 관계 속에서 아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은 딱 들어놓고는 마지막 거서는 싸해져 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교회에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길래 특별히 이 일을 귀는 자들에게 성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 차원에서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도 참 어떤 뭐가 있어서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없는 와중에서 얼마나 그들이 신앙을 잘했는지 몰라요. 반대로 그 라우디아 교회는 막 풍부해요. 뭔가 막 왁자지껄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번창하고 대단하다 하는 대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를 책망하면서 결말을 지키면서 이 일곱 교회가 전부 좋은 교회, 칭찬 것만 우리 받아들이고 책망받은 것은 빼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책망받을 것도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교회 쪽에서 어디나 이걸 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특별하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만들지도 못했고 할 말도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라우디게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 굉장한 교회구나 했는데 아주 그들은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무슨 그들에게 무슨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관찰하고 다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한 곳 한 곳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과연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특히나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2006년도에 지금 경제가 힘들면은 그럴 수도 있고 사회 분위기가 그것도 이 세상 모든 운행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때 뭔가 나사로를 보낸다든지
좀 남루한 사람을 보낸다든지 또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막 그 즐겁게 또 하는 사람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면 저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나 이렇게 상관없이 일단 나그네들은 다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장막문 앞에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뭘 합니까? 송아지 뭐 쓸데없이 지나간 사람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 삶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이 땅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살짝 지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 보내보고 저 사람을 보내보고 과연 그 교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하면 또 지나보입니다.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리든지.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에게 다 이런 환상의 계시의 내용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보이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일 후에 이제 4장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교회들 현상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교회의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에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앉으신 이 모양 한번 보세요. 벽옥과 홍보석. 벽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보석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벽옥이 뭔가 홍보석 물론 귀한 이 보석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또 빠지기가 쉽지만 표현상 그래요. 벽옥 홍보석. 벽옥이라고 하니까 벽옥 여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러한 투명하면서도 크리티컬한 것들 벽옥이라고 해요. 홍보석은 뭡니까? 홍보석은 뭔가 빨간 홍보 아주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핏뿌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서도 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렀어요. 여기는 우리가 무지개 하면은 무조건 뭐 노아 홍수 이런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무지개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권위적인 거죠. 거기 모양이 또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 녹보석을 상상해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왜 흰 옷을 입을까? 그냥 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컬러 있는 것도 혼방도 있고 뭐 이 옷을 입으면 이분들이 있을 텐데 왜 특별히 흰 옷이라는 말을 할까? 성경에는 흰 옷, 깨끗한 것, 흠결 없는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그러한 자들만을 이렇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있을까요? 24 보좌, 24 장로들이 왜 있어요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관을 씌워줬을 거 아니에요. 금관이라는 것은 수고나 무슨 대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뭔 승리를 했으면 승리에 관을 써주고 이렇게 할 텐데 금관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쓰여줬을까요? 근데 그 금관을 썼는데 이들이 금관을 그대로 나는 써서 당연해 하고 쓰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봅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이들이 금관을 이제 벗어서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여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흰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로 우리에게 그분이 나를 무엇인가 아무 내가 이쁜 짓도 않고 나의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씌워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자녀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녀가 무슨 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막 금관을 씌워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번개가 이제 보좌로부터 나와요. 푹푹 이러면서 그거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기도 하지만 심판도 같이 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닷짓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하나님이니까 찬양도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주님은 할아버지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그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6 날개를 갖는 천사가 스랍이 하나는 얼굴을 거룩해가지고 주님 얼굴 못 보니까 가려요. 얼굴을 자기 얼굴을 날개로 날아 또 아래를 또 가르고 그러면서 뭐냐면 세세토록 하는 말이 우리는 볼 때 표현이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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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3번 이 표현을 해요.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를 그와 같이 하는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벌벌 떱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장난처럼 만나고 내가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내가 만나고 안 만나고 해 생각해요. 나는 공로가 없잖아요. 내가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어디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내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무슨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배후에는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가도록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면서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고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같이 만날 때는 항상 손을 내밀고 우리가 날마다 이거 나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외쳤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그저께 기도하면서 너무 내 자신이 조금 초라하기도 하고 물론 초라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건데 이런 걸 손 내밀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손과 발, 손 내밀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랬습니까?
그걸 의식 종교는 그래요. 의식 종교 뭐 이렇게 형식만 내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의식이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속이 변하다는 듯이 생명이 말씀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 있는 줄 알고 생명 이렇게 썼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썩은 것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보좌로부터 그래서 음성과 번개, 우레소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 등불이 7이 있다는 겁니까? 등불이 있다는 것은 등불은 뭐에 있는 거예요? 뭔가 찾는 거잖아요. 살펴보는 거고 관찰하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은 또 7영이래요. 7 천사라고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 7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그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숨어서 저 바다 밑 어디로 숨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찾아냅니다. 할 꼭대기 찾아냅니다. 어디서 있든지 어디 구석대기로 도망가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는 우리 그 홍해에 건널 때 그 바다예요. 유리 바다라는 것은 바다인데 유리래요. 유리 바다가 물이 흐를까요? 바다를 이렇게 보면 바다는 우리가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세계이잖아요.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 바다, 물이라는 건 뭐예요? 요단강 혹은 홍수, 홍수를 지나왔잖아요. 어둠, 죽음을 지나왔잖아요. 심판을 지나왔잖아요. 이게 바다예요. 유리바다는 뭐예요? 그러면 유리바다인데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이제 우리는 유리로 이렇게 확인할 때도 유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영원히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유리예요. 유리바다예요. 움직이는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리바다 같은 것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유리. 이미 고정돼 버렸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 유리인데 유리같이 탁 고착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보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액체가 아니라 그냥 고체화돼 버린 거죠. 그 유리 바다잖아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연상하면은 참 우리가 수용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실제로 본다면은 우리 육신이 터져버리겠죠. 그죠? 우리 육신이 터져요. 무한한 것을 유한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이와 같이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모습을 갖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또 눈이 가득해요. 그런 짐승들 그런 모습들을 하는 그 속에도 또 눈이 막 가득해.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날성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도려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드러내지니까 우리는 숨기고 포장지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걸 오픈하세요. 뭐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다들 그러는데 주님 앞엔 체면 구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아는데. 그죠? 아까 말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서 속에 있는 썩어 있는 거라든지 죄악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받을 때 율법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전 표현을 제가 요즘에 가끔 사용합니다만 한 포장지를 이렇게 덮어요. 내일은 두 포장지를 또 덮어. 그 다음에는 또 덮어자. 이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내가 실행해 가지고 더 나은 나를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자존심을 올려줘야 된대. 아닙니다. 그 세상 심리 쪽에는 잠깐 사람이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너무 절망 속에 들 때가 있기 때문에 물 신앙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자들에는 그러한 보호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거 이거를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딱 누군가 치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방어한다고 방어됩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방어하겠죠. 저 사람은 나를 몰라 이렇게 딱 내가 분도 치려고 화장도 하니까 뭐 내가 내 모습을 알겠어? 근데 주님은 알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주님도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뭐 숨기면 숨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주님 앞에 완전히 벗겨져 버려야 돼. 나는 절망 그 자체야 돼. 절망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절망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 넘겨두는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가지고 저는 거기에 참여하던 밭에서 저도 사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사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러겠지만은 자기 살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도려내고 기존의 너의 그런 본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본성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해갖고 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이 어디에 못 박아져야 됩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렇게 싫어잖아요. 뭐 하더라도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면 우리도 화목제물과 같이 막 하면은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는 또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 근데 안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냐? 중간에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따주면 너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짐이 돼요.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 주면서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어요? 그냥 살으라고 말씀대로 지켜. 율법대로 지켜. 그러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은 유대교가 되죠, 그대로. 근데 거기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주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나요? 우리에게 짐이 됐는데 우리는 그 못 이루면 완전 저주인데 주님께서 저주를 감당하고 다 이루셔가지고 나를 믿기만 해. 믿기만 한다는 게 우리가 딸싸가면서 무슨 뭐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점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주장할 수 없고 주님이 딱 믿음을 줘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무대로 믿는다 만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었다가 말았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4장을 보면서 이러한지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그와 같이 있어서 내생물을 각각 날고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도 아니에요. 3번. 거룩도 엄청난 용어인데 3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이인데 전에도 계셨고 이세도 계속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 보좌 앞에 앉아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 씌워졌는데 관을 벗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관을 내가 이거 쓸 사람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못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신앙이지 나는 당연하게 관을 써야 돼.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거. 왜 관을 써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아까 같이 이 율법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포장지를 하나 씌우고 둘 씌우고 계속 씌워나갔기 때문에 자기 의가 막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관을 쓰여야 당연하다는 거고 벗겨진 자들은 모든 것이 나는 계속 벗겨져야 됩니다. 관이라는 게 내가 합당한 일입니까? 막 이런 고백을 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라고. 반대로 나는 의로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아니 내가 어느 날 꿈꾸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막 쓰다듬어주고 그런 경험이 있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막 찌릿찌릿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다. 주님께 너무나 막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데 이렇게 이런 자들 이 상태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난 구원받았어 이가 군이 아니라 구원받은 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날마다 자기를 우리 주님 앞에 떼어놓고 모든 거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러니 회개가 안 나옵니다. 회개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사람? 한번 하지 뭐 아닙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어도 습관에 되면 회개도 안 나와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회개가 안 나오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 물론 잘못이 인간이니까 하는 일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회개하면서 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날마다 뭐 드높이고 이런 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왜 주님만 드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대. 나도 몰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봐. 이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를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맞다 내 실존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해가지고 의롭다 하는 것이지 나는 의로워 내가 한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 안 해야 하면 그건 의롭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인생 살다가 보면은 이런 여정 가운데 저런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의탁할 수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관을 씌워줘도 이 관을 벗어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 찬양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야지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영광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 함께 받으면 안 됩니까? 안 하는 것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을 해줘요. 그 좀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우리 언어를 이렇게 언어에 속지 마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하면 주님 의롭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의롭다 해줘야 내가 의로운 거지 내가 의롭다 내가 만듭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와 같이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있던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든 현실 교회, 우리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내 자신 그 앞에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 우리 몸의 지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주님의 분부를 받아야지. 제가 오늘날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 별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보니까 그래요. 결정해놓고 기도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 모든 것을 내가 좀 아직 좀 미심쩍으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결정을 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여러 우리 교회만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24장로들이 멸류관 벗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 공로가 없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내가 소유할 바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것을 단지 기쁨으로 받을 뿐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무작정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살고 지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품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